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사사기를 이제 시즌2 시작했는데요. 1장과 2장은 아직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사사기의 위기가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바로 1장과 2장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1장에서는 쫓아내었으며 그리고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차이가 뭐였는가였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쫓아냈는데, 분명히 산지도 쫓아냈는데 오히려 평지는, 골짜기는 쫓아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레 도망을 쳐버린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산지도 뚫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고민하면 평지도 도망친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왜 또 이런 사사기의 현실이, 냉혹한 현실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른 세대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제일 앞에 백성이, 그리고 제일 뒤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본 문장이에요.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이죠.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거 좋은 말이에요. 맨 앞과 맨 끝만 연결하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섬겼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이란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사실 원문에는 모든이 3번 나와요. 표시해 드릴게요.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또 나오죠. 모든 동그라미 하시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자, 모든이 3번 강조돼요. 모든이란 말이 히브리어 콜인데 이 콜이란 단어가 3번 나오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던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쉬움이 가득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즉, 그 사람들이 있을 땐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라떼는 마리아예요. 야, 옛날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있었을 때에는 섬겼어요. 어떻게, 왜 섬겼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큰 일을 봤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들은 신앙인가 경험한 신앙인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들은 신앙으로는 안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아빠는 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푹 자고 공부하거라. 그러면 그 아이에게 신앙이 들어가느냐? 죄송해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한댄다. 들은 것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절의 아쉬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8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호와의 종, 밑줄을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네모를 쳐보세요. 이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19번 나와요. 근데 이게 19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 이 말 에베드 예흐와, 에베드 예흐와는 예후와, 여호와의 종이란 얘기인데, 이 에베드란 말, 종이란 말은 아바드에서 왔죠. 아바드는 엎드려 섬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엎드려 섬긴 사람, 이 에베드 예후와는 19번 나오는데 그 중에 17번이 모세에게 쓰이고
딱 2번만 여호수아에게 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종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이제 없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110세에 죽으면서 여호와의 종은 사라져버려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아바드 엎드려 섬기는 자들의 계보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엎드려 섬겼던 자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자들의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로 끝난다. 사사기부터는 그런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앗산 북쪽 딥나세라에 장사하였고, 자, 그가 죽었어요. 문제는 죽은 다음이죠.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돌아갔고 밑줄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이 돌아갔다는 말은요, 아사프라는 말인데, 아사프라는 말의 원뜻은 모은다는 뜻이에요. 모은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그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로 모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모였다.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를 써도 참 귀하게 써요. 우리는 그냥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뭐 불림받았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이들은 히브리어에서는 모였다. 그들이 함께 모여있다. 조상들과 모여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즉 천국을 늘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 한번 내모해 보시고요. 다른 세대. 자, 이 다른 세대가 있는데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야다. 이 야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체험하여 안다. 이게 야다인데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들었죠. 듣긴 들었는데 그거는 옛날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모를 수 있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앞을 인도하고, 만나가 쏟아지고,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귀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내가 체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신앙은요, 여러분, 지겹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조상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데 지금 나한테는 아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무런 임재도 없고 하나님 나한테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대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한탄하시거든요. 큰일 났다, 어쩌다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냐, 야 이제 교회학교 큰일 났다,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저는요, 그렇게 볼 일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게 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세대라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말세다 그러세요. 말세다. 야, 하나님도 모르는 다른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큰일 났다, 말세다. 여러분, 그럴 일일까요? 여러분, 세대가 바뀌는 게 큰일 날 일인가요? 말세인가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대는 바뀝니다.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여러분, 우리 윗세대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6.25 때예요. 6.25 때. 그 윗세대는 만주, 벌판, 3.1운동. 아니, 그 윗세대, 여러분, 옛날 장로님들 기도하시던 거 생각나시잖아요. 정말 우리 윗세대의 분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이제 보릿고개를 겪지 않은 세대, 이제 7, 80년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세대가 이제 왔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아들, 딸 세대는 연탄도 뭔지 모르고, 그 아이들은 뭐 어려움도 모르고 배를 골지 않은 세대가 됐잖아요. 스마트폰을 태어나면서부터 쥐고 사는 세대.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과연
재앙이고 이게 지옥이냐? 아닙니다. 다른 세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다른 세대는요, 아헤르라는 단어인데, 아헤르는 어나더가 아니에요. 어나더 제너레이션, 또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 디퍼런트예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말. 얘기는 뭐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가르쳐야 된다고 설교를 해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된다. 우리가 다른 세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문제인가?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다른 세대는 완전히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들리겠냐고요. 자기는 경험도 안 해본 옛날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 힘들었던 얘기, 우리 때, 나 때는 말이야, 귀를 막고 애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다른 세대를 교육해야 되는가?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노래를 듣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우리 얘기만 자꾸 떠드니까 아이들은 교회 오면 지겨운 거예요. 자꾸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자꾸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우리의 문화는 자꾸 무시하고, 그거는 세상 것들이라고, 그거는 아예 단절시켜버리고, 교회 오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꼭 옛날 얘기 같고 자기의 삶에 와닿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존 세대가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들을 배우려고 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실패한 거예요. 옛날 생각, 출애굽 생각, 광야 생각만 자꾸 하고, 야,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저 여리고를 점령시켰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 건넜는데,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새로운 세대에는 먹히지 않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는 광야도 모르고 요단강 건넌 적도 없고 여리고를 돈 적도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한 적도 없어요. 이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나안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이미 땅은 분배되어 있고 이미 약속의 땅은 우리 땅인데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노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옛날 여호수아 때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른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건 문제죠. 그러나 왜 모르는가 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안 가르쳤나? 아니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모르는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묻지 않았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존재를 공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얘기만 떠드니까 이 얘기는 일방적이 되고 이것은 온전한 교육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가 아이들을 주인공 삼고 아이들에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든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생각을 하니? 넌 어떻게 해주면 교회 오면 좋겠니? 너 교회 오면 뭐가 제일 좋니? 어떻게 해주면 더 좋겠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인들께서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성숙해서 이제는 잘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잘 물어보고 아이들의 생각을 잘 귀 기울여주고 또 아이들을 잘 배려하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민교회는 다음 세대가 일주일 동안 교회 오는 걸 기다리는 세대가 되었고, 그 아이들이 교회 오면 주인공이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 오면 예배자가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 오면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늘 하고 계시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럴 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성민교회는 다음 세대가 사역이 되는가 물어보니까, 궁금해하니까, 그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고 그 아이들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주인공 만들 거냐, 아니면 다른 세대니까 저것들은 우리랑 달라 포기할 거냐,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세대로 우리는 옛날 사람들로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음 세대에게 묻고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다음 세대와 대화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알아 그 아이들에게 맞는 대화를 시작하고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얻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막 지금 당장 아이들을 이번 주 데려오십시오, 예, 끌고 오십시오, 네, 그래서 교회를 채우십시오 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조금 얘기하는 폭을 넓히셔야 돼요.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하면서, 하는 얘기라고는 공부 얘기, 잔소리밖에 안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지, 누가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것들을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갈 건데 너 이번 주일 뭐 하니?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셔야지 죽도록 잔소리만 하다가 죽어라 하다가 교회 가자, 아무도 안 오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 지속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물어봐 주는 것,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궁금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탄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궁금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믿는 게 아니고 그들도 믿고 있다. 나만 가진 게 아니라 그들도 가지고 있다. 나만 겪은 게 아니라 그들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고 연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세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또 다른 우리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의 반려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 가나가는 우리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다 죽은 뒤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가 이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된 것은 소통하지 않았고 나누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대화하지 않았고 그들의 하나님을 궁금히 여기지 않았던 기성세대의 잘못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가르치려 하고 무조건 끌어가려고만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묻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궁금해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다른 세대를 공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되고 교회의 미래가 되고 이 사회와 미래를 끌어나갈 하나님의 기둥들이 되는 복을 우리 교회에,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에, 이 땅의 모든 가정과 사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